한 주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약속하신 거룩함과 특별한 축복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인재를 하나 좀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 피아노 우리 예은이 엄마, 우리 노하린 피아노를 오늘 반 적 없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이혜라 성도님한테 막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또 이순지 집사님 오늘 3차를 맞았다고, 목사님 제가 갈게요 이러는데 제가 잠깐만요 하고서 있는데 우리 할인 자매가 있어서 집사님에서 피아노 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잘 못 치는데 이러는데 제가 오늘 하는 참여를 다 쳐봤더니 다 잘 칩니다. 이제 제가 발굴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부른 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란 찬양 중에 여기 1절 가사에 보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어떻게 하다고요? 값 없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요 구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넘어가야 할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이 진리이고 또 이 성경의 진리 중에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그 교리들, 그 원칙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 깨달음, 좋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은 이제는 안 좋아요.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제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변화돼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금요일 저녁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이 말씀을 좀 나누는 목적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실 성경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유혹에 넘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신앙의 도전의 문제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해요. 근데 여기 교육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앞에 바르게 함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들을 내 삶의 율법으로, 행동으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함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서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 아니요.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온전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성경이. 그럼 뭡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대로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그동안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가 두 가지를, 한 시간에 두 가지를 몰아서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요 3일 전 화요일까지 해서 제가 마쳤습니다. 원래 한 타이밍에 하려고 한 건데 제가 그냥 새길로 빠지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마침 요 화요일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일찍 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시간 쓰려고. 그래서 화요일날 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 오늘 여기 제목이 뭐냐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언. 이 대총회에서 선언한 겁니다. 대총회에서 우리의 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교회 신앙을 하는 우리의 신앙관 속에서 사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 선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총회에서 선언한 이 선언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는 사회와 국가와 공권력과 어떤 이런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재림 성도다운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진보다 보수다, 혹은 뭐 개혁이다, 뭐 정통이다, 뭐 우리 각가지 우리의 가치관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전문, 이 선언에 대한 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시작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시작을 해요. 자, 보십시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랑은 시민 규약에 지배받지 않는다. 이 시민 규약으로 번역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회가 법이라고 정한 것, 그 어떤 것에도 사랑은 지배받지 않는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법령에 의하여 유발되죠. 그러니까는 법으로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규에 의하여 유지될 수도 없다. 무조건 사랑해라고 법령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신앙을 법률로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것들의 핵심 본질상 참된 종교의 원칙들과는 조화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란 이 말 자체에서 어떤 권한, 어떤 주권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믿는 그 신 여호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온 우주를 만든 유일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이 국가의 개념에서 볼 때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통치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온 우주를 있게 하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통치의 원칙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권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와 권력들도 무엇에 근거하여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법으로도 종교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하실 때, 우리 이광현 집사님 우리 아이 셋이나 데리고 오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신앙적인 거 혹은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사랑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광현 집사님 어떻게 규율과 법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것 같죠?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우리 인성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또 인상파예요. 인상파인데 어느 날 우리 인성이를 우리 이광현 집사님이 안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인성이가 예뻐서 쫓아나갔어요. 근데 인성이가 이렇게 서 있고 아빠가 앞에서 인성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애가 이제 좀 움직여서 놀려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인성이한테 인성아 하고 딱 이렇게 아이를 장난치려고 했는데 딱 분위기 보니까 뭔가 달라.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빠가 인성이한테 이렇게 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했어? 안 했어? 아빠가. 그랬더니 인성이가요 저 쬐끄만 애가 차렷자세 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아니 뭐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그 어린애를 그냥 차렷자세를 시켜놓고, 근데 또 제가요 꼼짝 않고 있어요. 순간 제가 옛날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특별히 이제 이 목회자의 가정은 이 안식일이 제일 아이들 관리가 힘들잖아요. 아이들. 이제 저는 뭐 성도들 만나고 설교한다고 하고, 또 저희 집사람은 예전에는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 피아노 해야 되고 오시는 분들 인사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을 관리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놓아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특별히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설교하고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양옆에 앉혀서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 좀 마음이 있고 하는 집사님들이 와서 아이를 대신 봐주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예배 때는 그냥 저희가 보겠습니다라고 집사람의 양옆에 앉혀놓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도 설교가 좀 길었어요. 설교하는 동안에 집사람이 한 2번, 3번은 나갔다 와요. 이놈 데리고 나가고 저놈 데리고 나가고 화장실로 갔다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이 신조를 만약 그때 제가 30년 전에 봤다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법으로 하거나 말거나 규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신앙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신앙도 규제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면서 가끔은 법과 규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언뜻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연령대에 따라서 훈련할 때가 있고 대화를 통하여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3세까지는 그냥 부모가 잘 됐고 아이들을 자제시키고 7살 때까지는 훈련시키고, 사실 7살 때 이후부터는 아이들과 대화를 통하여 아이들이 잘잘못을 판단하면서 선택하여 가도록 이제 이렇게 예언의 신에서 교육에서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됐어요. 사춘기 됐어요. 그때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아이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안식일 아침에 뭐가 시작되죠? 아이들과 전쟁이죠. 일어나 교회 가야지 뭐해 뭐 이러면서 이 좀 자, 그런데 여기 이런 것의 기초에서 맨 밑에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인간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사랑의 원칙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통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우리는 뭘로 이해하냐면 법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먹지 말라. 근데 사실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하는 그것도 누구의 선택에 맡겼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순종과 이 선택,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칙에 의하여 순종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통치의 원리, 이것이 온 우주의 원리이고, 이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도 이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뭐가 더 나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뭐가 더 나아요? 순종이. 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모든 법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뭐예요? 순종이죠. 선택.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원칙은 순종과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보면 종교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가장 잘 예시되었다. 제가 그 성경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기도하고 선택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자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한 설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도하고 선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뭐 먼저 하자고요? 기도하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이 문제 속에서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때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찾아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우리가 어떤 선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선택이 내려져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내 가치관, 내 경험, 이것에 의해서 이미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이미 마음에 결심이 돼 있어.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 계약서를 던져서 요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실 수는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결정해 놨어. 내 마음에 바라는 게 이미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눈에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주옵소서.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원칙 속에서 성경을 가치관으로 살라고 했던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아주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그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 뜻 말고 내 소망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이 들면, 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라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제가 기도하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그리스도의 생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이 있을 때, 뭐 판단을 해야 될 때 두 번째 팁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그것과 유사한 경험들이 사복음서에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결정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뭐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가 있었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꼭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교회와 국가 관계,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와 관계에 있어서 완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혹은 로마의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힘으로 붙잡거나 예수님을 억울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 하지 않았어요? 완력으로 항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서 세금까지 바쳤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을 죄가 없다. 근데도 빌라도가 나중에 무슨 선언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아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해놓고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내지는 어떻게 돼요? 힘으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완력도 쓰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했어요. 여기 양심의 자유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꿈의 이야기도 듣고 자기도 판단해보니 예수는 죽일 죄가 없어요. 그 양심을 예수에게 고백도 했어요. 너가 뭔가 말 좀 해봐라. 나는 너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너는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그런데 그랬던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유죄로 인정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라도에게 너 참 파렴치하다. 내지는 뭐 그런 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뭡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겉옷을 뺏고 막 제비 뽑고 희덕거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한테 한마디 좀
훈계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 대제사장들이 말이야 아주 거룩한 어떤 그 참남한 막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막 예수에게 막 할 때 예수님이 좀 뭐 침까지는 뱉으시지 않을지라도 참 너희들 참 가증스럽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결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예수님은 지지하셨어요. 비록 악한 선택이라도. 악한 선택이니까 예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낙인 찍고 그 다음에 심한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낙인 찍으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어른이든지 힘이 없는 나약한 뭐 여인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때부터 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졌어요. 그래서 위아래도 없어요.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 목사도 없고 선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하지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양심의 자유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옳은 양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옳지 않은 양심으로 선택하는 것마저도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하셨어요? 그런 그들의 양심을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혹 어떻게 합니까? 혹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을 때 신문지상이나 누구의 정말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는 어떤 짓을 저지른 사건이 딱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좋은 소리 나옵니까? 뭐 이런 XX가 다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의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는 알지만 그 진리가 나의 사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진리는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남은 자손으로 복음으로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데 자기들과 똑같이 욕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과 다른 것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깊이 있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구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구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잘못된 공권력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의 권세에 내가 이렇게 숨도 못 쉬고 패배자로 가는 건 줄 아느냐? 이게 패배가 아니다. 이게 비굴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이제 국가나 권력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도 가야 되냐면 타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비양심적인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할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거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딱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참 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 하고 양보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엔 할 수만 있으면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떠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다 오픈하셨어요. 다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직접 삶에서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챕터에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재림기별의 심장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이 모든 말씀의 그 가장 중심 핵심은 모든 일에는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불변의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순종을 원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이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요, 여기 양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유가 있는지. 믿고 온전히 실천할 자유, 믿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신앙을 바꿀 자유도 있고 종교기관들을 세우고 운영할 자유도 있다고 대총에서 선언해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예? 신앙을 바꾸는 거, 뭐 다른 종교기관 세우는 거. 그런데 우리 대초계가 이것도 다 자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그의 양심의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전에 아이 키울 때 저도 아버님한테 여러 번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집안에 가둬놔야지. 어떨 때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오면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 사고 치지 못하게 한다고 가둬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고를 안 치게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자유예요. 이 모든 자유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깊이 한번. 니고데모가 사내들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막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면서 그 예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할 때 이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어떤 그 결실들이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유대의 법에는, 기본적인 법에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가 판별이 된 이후에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해갖고 그 모였던 사내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당장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다가 다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참 니고데모는 이런 면에서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의 양심이 그로 하여금 깨우침을 갖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니고데모의 요 말도 본격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지금 여기 얘기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면 그를 심판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심판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다? 한 분뿐이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이게 의대입니다. 입법하고 재판하는 것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정죄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결국 양심을 지지하는 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될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 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해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모든 집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시비비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구원을 도모하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 좀 들었고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내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해라. 여러분 다시요. 어떤 사람의 잘잘못에 특히 잘한 것이야 뭐 다르겠지만 잘못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말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입법자와 심판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도 여러분 꼭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정치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문에 오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오늘 이 양심의 자유 두 번째 챕터에서 이런 말을 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직된 정부의 합법적 역할을 인식한다.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고레스도 누구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하는 그 메데 페르시아도 거기에 왕도 누가 낸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게 모든 권위는 하늘로서 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저 북한의 그 권위도 하늘에서 난 건가요? 저 집사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리를 지지하라. 그 다음에 법률과의 협력을 지지하라. 국가의 권력, 그 권력에서 만들어진 법, 그것을 지지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 땅의 법률이 성경의 명령과 충돌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러니까 지금 권력과 그 권력이 만든 법이 성경의 원칙과 위배될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에 동의한다. 그때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원칙이 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비성경적인 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비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 법을 어기는 거네. 권력에 항거하는 거네. 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면 됩니까? 거기까지 하면 돼요? 아니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죠?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인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자, 그럼 성경으로 먼저 가보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법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법이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왕만 기도해라. 법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이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죠? 국무총리예요. 2인자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무 장로님, 우리 정보현 장로님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일개 그냥 평민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국무총리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국무총리예요. 그것도. 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국무총리인데도 그 법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그랬지만 이 세상으로 말하면 지금 무슨 싸움인 거예요? 권력 싸움이잖아요. 다니엘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아닌 다른 간신들이 지금 다니엘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알죠?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 간신배들의 권력 싸움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엄청 신뢰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니엘이 누구를 등엎고 왕을 등엎고 뭔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 했어요? 그 법을 지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어요. 그 법을 지지해서 그냥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국무총리가. 이 부분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입니다. 이 모습은 누구에서도 나타납니까? 예수님. 빌라도의 재판. 그 재판 자체도 거짓.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 벌을 다 받으셨고 돌아가셨어요.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결론이
예. 근데 다니엘의 결론이 어떻게 났고 예수의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 잘못된 권력과 그 법률에 지지하여, 잘못된 양심을 지지하여 그냥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온 메데 페르시아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증거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세상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 혹은 옳지 않은 것을 대할 때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 있죠? 구원을 먼저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옳고 그름, 분노, 의 이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렴결백을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청렴결백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는 표현이 나올 때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가룟 유다를 표현하면서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과 그 무리에게 들어오는 선교 자금을 가룟 유다가 재무였는데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했습니까? 재무의 권한을 뺏었습니까? 그냥 놔두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청렴결백입니까? 지도자로서 묵인이죠. 요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말씀 뭐하지만 우리 교회니까,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요. 만약에 그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워 사랑이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참 저거 지도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왜 저래?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이거 떠나서 저 대통령이나 누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착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끝난 다음에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서 오늘 한 말씀으로 정리해 봅니다. 근데 이런 양심의 자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제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걸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양심의 자유도 헌신하며 자유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근데 어디에서 인정한다 그랬냐면 사회에 적법하고 동등한 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격, 양심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회는 합법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는 인정합니다. 뭐를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사회에 적법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법적인 규제. 근데 그 규제도 어디에 가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에 그 교회 집회 모이고 못 모이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국가의 법에 따라서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일요일 휴영념처럼 이것은 종교 핍박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가 사실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러고 어떤 목사님은 이러고 그래갖고요, 목사님들도 막 두 질로 나눠져서 막 어떤 목사님 뭐 이러고 막 하여튼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특별히 한국의 재림교회나 저 대총회로부터 그 비대면 예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바로 이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이에요? 뭐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모이지는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신앙 지키고 예배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몇 사람 이상 혹은 어떻게는 요거는 교회도 같이 따라줘라.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다른 데에 비하여 교회에게 더 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범죄나 어떤 권력이 범죄를 위해서나 아니면 유사한 무형에 의해,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은 소위 그냥 만들어진 어떤 위해를 혹은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런 명목하에 일요일 법령이나 기타 국가의 명령에 따른 종교적 준수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혹은 사회적 종교적 통합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제한할 때는 그것은 뭐 한다고요? 이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에스더가 있죠.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을 척살하라는 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법이 이런 목적으로,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하만의 말을 듣고 왕이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여라. 이 법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적법한 것이었습니까? 이 나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법은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일요일 휴업령으로 오겠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거기에 네로 황제가 불을 붙여놓고 이 불이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 핵폭탄 터지고 막 힘들어졌을 때 조선인들이 독약을 뿌렸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조선인들을 막 죽이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이 감정을 풀어내게 했던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양심의 자유의 원칙을 대변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자,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이들. 이 모든 이들 안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이들에는 빌라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이들에는 어떤 악인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그러므로 물리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제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입법자와 심판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어떤 권력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던져줬던 그런 양심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자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양심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자손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은 그저 옳고 그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복음이 되는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